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금강반야경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32분 그 응화 비진분 할 차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문수반야경 그 현장 삼장법사가 번역한 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교재 이어서 문수반야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6월 29일이죠. 화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응화비진분이거든요. 응화비진분.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32분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변화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이거는 진실한 것은 여여부동한 것이지 변화하는 어떤 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진실한 것이 또 이제 변화하는 거와 이제 따로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거는 잘 알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매번 공부 시간에 그 현상, 이 상은 항상 무상하고 변화무쌍하고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경계라는 거는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테두리가 이게 구분이 되는 게 경계입니다. 이게 볼펜이죠. 만년필인데 이게 이제 경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계가 있을까요? 이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테두리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테두리가 있으면, 이런 모양의 테두리가 있으면 이런 모양의 테두리와 이것 아닌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양이 있으면, 이게 바운더리, 경계라는 건 바운더리거든요. 이게 테두리가 있는 거를 경계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있으면 이 세상에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경계 있는 거는 이 세상에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뭐 언뜻 보면은 뭐 똑같은 공장에서 이 만년필을 찍어내면 똑같은 게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아주 초보적인 질문인 거 아시죠? 뭐 이게 정밀하게 들어가면 이게 재료도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정밀하게 진짜 이게 관찰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뭐 1시간 전에 만들어진 거와 똑같은 공정에서 만들어졌더라도 1시간 뒤에 만들어진 게, 이게 그 마모도가 다르고, 이게 1시간 사이에 또 이게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만년필이라도 똑같은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경계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테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는 것들은 뭐냐면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계라는 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거를 일반적으로 테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테두리가 있는 거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거 기본적으로 잘 알아들어야 법문 중에 사용하는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인 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경계는 이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테두리, 이거 테두리 있죠? 그럼 이 꽃 테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이 책 테두리 있죠? 죽비도 테두리 있고, 그러니까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모양으로 드러나서 알아지는 것들을 이제 경계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표현해요. 분별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면 나눌 분자에 구별할 별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와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럼 이제 꽃인 줄 알면 분별일까요, 아닐까요? 분별이죠. 왜냐하면 이게 꽃이라는 거를 따로 구분해서 알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죽비도 마찬가지고, 컵도 마찬가지고, 뭐 다 눈에 보이는 다른 거와 구별되는 것이 분별이죠. 그리고 경계고, 그 경계는 분별할 수 있다. 이거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 분별할 수 있죠. 이거 모양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시각적인 경계, 이렇게 이걸 보통 색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빛색. 그러니까 빛깔과 형태가 있는 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어떤 시각적인 경계,
그걸 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것만 그 경계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소리가 나죠. 이 소리와 제 목소리가 구별이 됩니까? 이 죽비 소리와 제 목소리가 구별이 되나요? 똑같은 소리죠. 근데 이 죽비 소리하고 제 목소리가 구별이 됩니까? 당연히 되죠. 이거를 제 목소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분별은 이게 죽비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새 소리인지 아니면은 뭐 더 이거에 민감한 사람은 이제 남자의 목소리인지 여자의 목소리인지 나이 든 사람의 소리인지 아기의 소리인지 구분이 잘 되죠. 구분이 되죠. 분별이 되죠. 그것도 경계죠. 그렇죠?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그럼 경계예요. 뭐 기계음 아니면 차 소리 아니면 뭐 자전거 따르릉 소리 그다음에 막 옆집에서 고함 치는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그다음에 뭐 층간 소음 이거 다 이제 분별. 그다음에 그것만 이제 경계냐 또 그거 아니에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냄새도 분별이 되죠. 이게 된장 냄새인지 뭐 고추장 냄새인지 뭐 밥 냄새인지 뭐 다른 찌개 냄새인지 다 구분이 되잖아요. 이것도 경계고 그다음에 이제 미각 맛도 경계죠. 이 커피 향인지 차 향인지 뭐 녹차인지 보이차인지 뭐 아니면 그냥 맹물인지 이게 다 구별이 되죠. 이게 분별입니다. 경계입니다. 그다음에 이 촉감도 이게 부드럽다 아니면 거칠다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죠. 이것도 이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갑네 하는 것도 경계고 이게 따뜻하네 하는 것도 경계고 이게 뭐 또 촉감이 부드럽네 하는 것도 경계고 아니면 거치네 하는 것도 이렇게 되면 거칠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그으면 이제 통증 같은 것도 일어나는 것도 분별이 되는 거니까 이게 경계고. 근데 이것만 또 경계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경계인데 흔히 우리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몸 안에 있는 어떤 현상 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흔히 일반적으로 뭐가 있죠? 네? 배고픔. 네, 그것도 경계죠. 뭐 목마름 이런 것도 경계고 또 그것도 그게 어떻게 보면 몸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경계예요. 우리가 이게 이 생각 저 생각 어디서 오셨죠? 고향이 어디죠? 밀양. 이거 밀양의 경계죠. 밀양이 뭐 부산하고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또 요것도 경계입니다. 어디서 오셨죠? 어디에 사시죠? 이것도 경계죠. 어디에서 오셨나? 어디에서 사느냐? 이게 다 생각이니까, 분별이니까. 물론 여기 소리의 분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입술을 움직이면 이게 모양의 분별도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우리 생각에서 일어나는 분별, 생각의 분별. 그다음에 이제 감정도 있죠. 감정. 뭐 행복하다, 아니면 슬프다, 화가 난다, 우울하다,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이제 감정도 경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다 경계예요. 그거는 이제 잘 하시는 거죠. 소리도 잘 알아듣고, 생각도 잘하고, 느낌도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물도 잘 보이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지는 것들은 다 경계고, 그게 바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도 머물러 있지 않고, 소리도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런 사물도. 왜냐하면 머물러 있으면 이게 이제 부서지거나 낡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육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항상 여여부동이라고 했거든. 항상 똑같아요.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잘할 수 있는 게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잡으려고 한다거나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 이 진짜 여여부동한 거는 뭐 평생을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알 수가 없다. 근데 그 또 이게 묘한 것이 뭐냐면 그 모양이 있는 경계가 드러날 때 이게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양과 이 본성이 이 경계와 우리 이걸 흔히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이이기 때문에 모양이 드러날 때 이게 있어요. 희한한 노릇이야 이게. 그게 모양은 아닌데 모양이 드러날 때 항상 이게 둘이 아닌 하나로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잘 비유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빵과 밀가루처럼. 빵하고 밀가루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근데 이것도 이 모양이 있는 경계와 이 모양 없는 본래 마음이 마치 빵과 밀가루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우리가 깨달아지냐면 이 경계가 일어날 때 깨달아져요. 경계가 일어나지 않을 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경계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경계를 경험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일상 살아 깊은 잠잘 때,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무슨 수면 마취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의식이 활동하지 않을 때는 경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깊은 잠에 빠질 때. 그럼 뭐냐면 이거는 눈 떠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은 다 이 모든 그 모양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눈 떠서 생활할 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눈 감아서 못 깨달아요. 어떤 상을 경험하지 않을 때는 왜냐하면 이게 불이이기 때문에 이게 상이 드러날 때 이게 상이라는 거는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분별되는 것. 이 상이 모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상이에요. 한자로 상이. 그러니까 이 상, 그래서 불교에서 상이라고 하는데 모양이 드러날 때, 경계가 드러날 때 이게 체험이 되는 것이지 모양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모양이 드러나지 않을 때 뭐 깊은 잠 속에 이거 깨닫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상이 없을 때는 이것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불이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말하자면은 빵을 없애서 밀가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빵이 있을 때 밀가루가 있고 밀가루가 있을 때 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빵이 있을 때 우리는 밀가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꽃을 보거나 어떤 어떤 말끝에 깨닫는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떤 언어적인 작용 뒤에 문득, 그다음에 소리가 들릴 때, 특히나 이제 많은 경우에 가장 많이 체험이 일어나는 어떤 기여는 뭐냐면 언제냐면 주로 이렇게 소리가 드러날 때 문득 이 자리를 깨닫게 되고 아니면 어떤 모양이 드러날 때 문득 이 본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 끝에 법문을 듣다가 뭔가 탁 가리키는 말에서 본래 마음을 딱 깨닫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하시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법문 시간에만 공부를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일상생활을 하는 게 다 모든 모양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모양을 떠나서 이 본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이 법문 시간에 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평범한 일상생활하고 아니면 물도 마실 거고 밥도 먹을 거고 걸어가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도 보실 건데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때 깨달을 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언제나 깨달을 수가 있다. 명심하셔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그 일상생활을 하고 이게 궁금해요. 이게 궁금한데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깨닫지 못하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나는 깨닫지 못할까? 왜 깨닫지 못할까? 왜냐하면 익숙한 습관대로
모양에 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익숙한 습관대로 그것이 불의의 상과 모양과 마음이 둘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한 상태에서 드러나는 모양의 대상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법문을 들어도 그렇게 그런 식의 어떤 경계, 모양에 빠져서 법문을 듣는다거나 일상생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공부가 어떨 때는 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막 일이 있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불취어상 여여부동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취, 그러니까 아니 불자에 취할 취, 상, 모양상. 상을 취하지 않아야지 여여부동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왜 공부가 이 자리가 드러나지도 않았고 이 자리가 체험이 되더라도 항상 이게 뭔가 뭐 일이 없다가 있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하냐면 다 상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을 취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쉬운 말로 얘기하면 모양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상화에 빠지기 때문에. 대상에 끌려가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계에 끌려가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양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모양에 떨어진다. 말에 떨어진다. 아니면 경계에 끌려간다. 경계에 사로잡힌다. 그 다음에 대상화에 빠진다. 아니면 뭐 동일시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빵을 보면은 빵만 봐. 그게 밀가루인 줄을 못 보고. 이런 거라. 우리 빵집에 가면 빵만 보지 그게 밀가루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이 공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온다는 거는 그 모든 모양이 이 하나구나. 그러니까 이 온 세계가 다 이 밀가루로 만들어졌구나라는 자각. 예를 든다면. 온 세계가 그게 빵이 됐든 뭐 국수가 됐든 피자가 됐든 뭐 도너츠가 됐든 뭐가 됐든 만두가 됐든 다 이 하나로 예를 들어가 밀가루로 만들어진 세상이구나. 그것을 보는 나, 그것을 먹는 나조차도 이거구나라는 자각이 오는 게 바로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하든 이거예요. 뭘 하든. 근데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장애가 일어나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이게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드러나고도 장애가 생기는 거는 생각에 빠지는 줄 모르거나 아니면 감정에 빠지는 줄 모르거나 그 끌려가는 줄 모르거나 그게 따로 있다고 여겨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죽비가 아닙니다. 죽비가 아니에요. 죽비로 보이나요? 이게 물건으로 보입니까? 보살님 이게 어디에 있는 뭘로 보이죠?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경을 솔직히 안 표현해 본다면 잡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있습니까? 물건이 딱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죠?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마음자리가 이게 본래 이 마음에서 일어난 상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 이게 없는 것인 줄 모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왜냐하면 금강경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아주 중요한 사구계가 나오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죠. 그 응아비진분의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몽 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체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그다음에 뭐 전기와 같고 뭐 이슬과 같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비가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비가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다라는 거는 이제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체가 없다. 이게 우리가 그림자 그러면 실체가 없잖아요. 낮에 왜 길에 이렇게 태양 아래 가다 보면 그림자 있죠. 그 실체 있는 겁니까? 마치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죽비는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금강경 버전으로 얘기하면 죽비는 죽비가 아니라 이름이 죽비일 뿐이다. 이거는 이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이게. 이게 실체가 근데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데, 그래서 이 색, 분명히 이런 색 모양이 곧 공이다 하는 게 색 즉시 공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공이라, 이게 공. 근데 이 공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공이 그냥 이해가 아니라 자기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의 본래 마음, 본성, 말하자면 아까 빵이면 밀가루라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거.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어떨 때 깨달아지냐면 죽비를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왜냐하면 죽비와 이 본래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겁니다 하거든요, 항상. 뭔가 이제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하죠.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겁니다.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겁니다.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은. 저는 모양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거 모양, 이 손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죽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 소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나, 이렇게 할 때나, 이렇게 할 때나, 똑같은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 근데 왜 깨닫지 못하냐? 이게 대상이라 했죠. 죽비의 마음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이 손의 마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저거 끌려가면 안 돼. 이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이거든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에 빠져 있는 줄 모르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순간에 일어나는 분별된 상에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절대 이건 경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 마음이 끌려가 버리면, 자, 이겁니다. 그러면 경계 여기에 끌려가 버리면 자기 마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근데 이 죽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합니다. 이겁니다 할 때나 이겁니다 할 때나 그냥 뭐 가만히 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은 이렇게 하죠.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뭐냐 모든 선사들의 말은 다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 손바닥의 소리를 하든 뭐 죽비의 소리를 하든 그게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 손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기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죽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죽비가 있고 거기에 죽비 소리가 있고 거기에 제가 있고 거기에서 설법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설법을 듣고 있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한 자리에서 똑같은 이 자리에서 그냥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밖에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생각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법문을 들었다 치면은 과연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생각에 빠지고 끌려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를 한번 하루 정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막 옛날에 떠올랐던 생각에 막 빠져 있지 않나? 아니면 옛날에 뭔가 공부를 하다가 체험한 그 경계를 막 추억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어떤 멋진 체험이 일어날 거야라고 미래를 상상하고 있지 않나. 이게 다 경계에 빠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빠져 있고 미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그런 설법하는 거와 같은 비슷한 체험을 옛날에 한 것 같은데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 내가 이제 소식이 안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법문 듣고 공부하다 보면은 뭔가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날 거야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과거도 돌아보지 말고 미래도 기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망상에 빠진 거고 그게 바로 경계에 빠진 겁니다. 어쩌면 이제 제가 이게 생각이 장애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이 나아가는 길목은 뻔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빠지지 딴 데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길목을 끊는 겁니다, 지금. 실천을 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고 집에 가서 실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행을 안 하면은 이거는 소용없어요. 이건 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만약에 이게 소식이 안 왔다 그러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자기 스스로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자꾸 옛날에 어떤 생각에 빠져 있지 않나. 과거에 어떤 일에 잘 새나가고 있지 않나. 아니면 과거에 공부했던 거에 빠져나가고 있지 않냐. 아니면 과거에 살아왔던 거에 빠져 있지 않나. 그건 과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공부 못 합니다. 이 체험이 안 와요. 그게 제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간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에. 밀라레빠인가? 누군가가 제자한테 한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 미래를 기다리지 마. 현재에도 머물지 마라. 그게 다 망상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잘 빠지는 길목을 지금 끊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아직도 여전히 과거에 잘 빠진다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문 앞에도 못 온 거라. 과거에 내가 체험한 거 생각하고 있다. 그거 다 틀렸어요. 체험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미래에 이런 식의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런 체험담처럼 멋진 체험이 일어날 거야. 이런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미래에 빠져가는 거거든요. 그 미래라는 어떤 상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체험 안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체험하고 똑같은 체험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과거에 잘 빠지거나 아니면 미래에 막 기다리거나 이거 다 틀렸어요. 그러면 뭐냐면 마음이 갈 데가 눈앞에밖에 갈 데가 없어요. 눈앞에 우리 흔히 얘기해서 과거하고 미래가 아니면 현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현재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현재에도 빠지면 안 돼요. 현재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 죽비 따라오는 게 이게 현재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따라오면 안 돼. 과거에도 잘 떨어지질 않아. 근데 미래에도 잘 떨어지질 않아. 그럼 됐지? 아니에요. 그럼 눈앞에 있다니까 눈앞을 봐야지. 아니에요. 눈앞에도 없어요. 이것도 대상입니다. 눈앞에 지금 이렇게 현재 이거 드러나고 있죠? 이것도 마음이 여기 오면 안 돼. 이게 현재에 빠진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과거를 생각할 때나 현재를 분별할 때나 미래에 상상할 때나 늘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여기고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이 자리고 현재 눈앞에 이게 죽비인 줄 알아보는 것도 이거예요. 이 자리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동근 한 뿌리 같은 자리에서 과거도 분별하고 미래도 분별하고 현재도 분별하는데 이제 이 소식이 안 온 사람은 과거 생각하면 과거에 끌려가고 미래 생각하면 미래에 끌려가고 현재에 뭐가 자극이 일어나면 거기에 빠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탁 드러날 때는 마치 이 표면 세계에서 쑥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더 안으로 쑥 들어오는 듯한 모양 이전으로 쑥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막 모양 물결 위에서 막 이렇게 막
버둥대고 놀다가 물속으로 쑥 들어오는 듯한 느낌처럼 표면 위에서 막 놀다가 마치 심연으로 싹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쑥 들어오는 듯한 이게 모양이 이게 페이드 아웃 되는 듯한 모양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모양이 드러날 때 이 모든 모양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간단해요. 왜냐하면 길목을 끊어버리면 어디 갈 데가 없으면 거기에서 문득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에 빠지면 안 된다. 잘 보셔야 돼요. 과거 생각에 빠지거나 미래에 대한 상상에 빠지거나 이거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분별에 빠지거나 그거 틀렸어요. 우리가 생각이 새어나갈 수 있는 건 다 세 개입니다. 세 개. 과거거나 미래거나 현재거나. 거기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마음은 마음자리에 거기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새나갈 수 있는 거는 마음이 갈 수 있는 거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라. 그 시간성에 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이 일이라는 자각이 오죠. 왜 마음이 갈 길이 사라져 버리면 마음이 마음자리에 있지 그러면 딴 데 갑니까? 마음이 모양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계속 가리키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이겁니다 하면 손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분별이 움직이면 벌써 어긋난 겁니다. 생각으로 막 구하려고 지금 막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공부하러 왔지 딴 거 하러 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공부를 생각으로 지으면서 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일으킨 생각에 빠져서 거기서 도를 구하려고 그러면 다 어긋났어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홀이 유치하면 천지현격이라. 마음이 조금이라도 미동해서 거기에서 도를 깨치려고 그러면 다 어긋났다. 털끝만큼이라도 마음이 일어나면 벌써 틈이 생겨버린 거다. 마음이 여기 와 있으면 이제 벌써 틈이 생겨버린 거. 너무 찰나간에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분별이 너무 익숙하고 오래 해왔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망각하고 자꾸 밖으로 치달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순식간에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 마음이 딱 쉬어지는 그 감이 탁 와야 돼요. 마음이 조작이 딱 멈춰지는 감이 오면 그때 이게 이거구나 하면은 이제 그 감이 점점 뭐가 돼?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힘이 돼요. 이제 안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밝아지고 안 끌려가면은 혼란스럽고 어두워지고 분리에 떨어지고 뭔가 실체가 있는 세상 같은데 안 끌려가면은 이게 혼란스럽지 않고 고요하고 아무 일이었고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게 뚜렷하게 자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감이 오는 게 이제 이겁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 마음이 오면 안 됩니다. 예? 여기에 마음이 오면 안 돼요. 이겁니다 할 때.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절대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예요. 이런 상이 아닙니다. 상이 아닌데 이게 이겁니다. 상이 아닌데 이거예요. 이 죽비가 아닌데 이거예요. 이 경계가 아닌데 이거예요. 이 손이 아닌데 이거예요. 이 소리가 아닌데 이거예요. 이런 말이 아닌데 이거예요. 모든 말은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 절대 제 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때 이 찰나간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순식간에 지금 여기서 소식이 안 오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순식간에 지금 여기 경계에 끌려온 거예요.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말에 떨어진 거, 모습에 떨어진 거. 절대 아닙니다. 뭐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눈앞이라는 시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눈앞은 벌써 틈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눈앞 이런 현재 이 시공간 아닙니다. 이거 벌써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현재 시공간 그럼 분별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거 분별입니다. 지금 바로 이거 분별입니다. 왜? 지금
지금 바로 이것 분별이잖아. 눈앞. 아, 이거야. 이런 사람 이제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현재. 이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쑥 들어와야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눈 아프면 아, 이것이 도인 줄 알면 눈 앞을 못 떠나. 이 사람은 갇혀요. 눈앞에 갇혀요. 왜냐하면 과거를 생각하면 안 돼. 눈앞에 있어야 돼. 미래를 생각하면 안 돼. 눈앞이 이런다고. 그게 눈앞이라는 경계에 빠진 줄 모르고. 근데 이건 과거도 아니고 눈앞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데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모양에서 쑥 들어오는 모양이 분별되지 않는 자리가 탁 자각이 되면 비로소 이 모양에서 몸을 빼서 모양을 쓰는 듯한 식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모양에 갇혀 있다가 모양에서 해탈하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몸을 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여기서 모양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양에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벌써 경계입니다. 이 몸. 이게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모양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이것도 이 몸도 죽비랑 다를 바가 없는 여기서 일어난 여몽환포영, 여로 영여전.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일체 유의법. 아니 죽비가 드러나는 거랑 이 몸이 드러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죽비도 이렇게 보이고 내 몸뚱아리도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분별이 나의 팔이구나 라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내 팔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프다. 어떻게 이게 내 팔이 돼? 이것도 분별입니다 이게. 이 몸도 분별이에요. 몸에서 자유로워져야 돼. 이게 번뇌 덩어리거든요 이게. 몸뚱이에서 이게 나가 아니구나. 자기 정체성을 몸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경계가 왔다 갔다 물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그 물결 따라서 마음이 막 끄달려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죽비가 드러나는 거나 이 몸이 드러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죽비는 내가 아니고 이 몸뚱이가 내냐 이거예요. 다 똑같은데. 왜 좌표를 여기다가 찍었냐 이거. 다 이런 식으로 경험되는데 통으로 다 경험되는데 이건 내 몸이고 이거는 내 몸이 아니야.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시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지금 이 다 통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다? 나랑 죽비랑 뭐 분리돼서 일어나고 있나요? 나와 세계가 이렇게 분리돼서 일어나고 있나요? 다 통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신경 다발이 미치는 데는 내 몸이고 안 미치는 데는 내 몸이 남의 몸이야 이렇게 관념으로 긋고 있어요. 생각으로.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 세계가 나랑 떨어져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우리가 죽을 땐 다 갖고 가니까. 자시고 다 갖고 가니까 걱정. 온 우주도 다 갖고 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 가면 외롭잖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깊은 잠속에 있을 때 세계가 따로 있고 나는 거기 없던가요? 나도 없고 세계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요. 그런다고. 그래도 그렇지는 뭘 그래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를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한 번도 우리는 세계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계와 떨어져 있고 독립된 존재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한 번도 세계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경험적으로는. 근데 그 생각을 믿잖아요. 자기 생각을.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이 세계와 내가 동떨어져 있는 적이 하나도 없어. 통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잠에서 깨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잠에서 깨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잠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같이 잠드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지.
잠자는 것도 아니지. 그냥 눈 뜨면 온 우주가 짠 하고 나타나고 눈 감으면 짠 하고 사라지고 뭐 그런 거죠. 분별하면 온 우주가 다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죠. 나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래서 일념에 온 우주가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한 생각에.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건 진짜 뒤집어질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진짜 공부가 안 될 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왜 안 되나. 진짜 저도 한 열정 하는데 뭔가에 빠지면 근데 막 진짜 열심히 법문 듣고 진짜 막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잠이 안 와서 걱정한 게 아니라 잠이 와서 걱정했어요. 잠이 와, 이거 더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왜 잠이 와가지고 법문만 틀으면 잠이 와. 그래서 막 자다가 이러면 안 돼 지금. 그래가지고 눈 뜨자마자 또 이게 그게 그때는 카세트니까 카세트가 다 돌아가면 다 정지가 되잖아요. 그럼 눌러 눈 뜨면 또 버튼 누르면 또 잠이 와. 또 한참 자고 일어나면 또 꺼져 있어. 왜 이렇게 잠은 많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막 그렇게 막 공부를 했는데 진짜 답답해지네. 처음에는 너무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 눈앞에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진짜 난 어디 멀리 가서 찾아야 되는 줄 알았지. 진짜 잠도 안 자야 되고 뭐 어디 뭐 화두를 들고 뭐 좌선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어디 저 미얀마에 가야 되고 아니면은 뭐 옛날에 경전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설산 동자가 예수의 저기 석가모니의 전생담에 나오잖아요. 설산 동자가 돼서 저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혼자. 설산이 그거 아니에요? 히말라야? 거기 산이잖아요. 그 석가모니가 그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설산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는 산이지. 그 열방경이가 그 나오잖아요. 나찰이 나타나가지고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렇게 하니까 재행이 무상 이것이 생멸법이다 이 얘기하니까 바로 이거야.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이 말이거든. 저 사람이 뭔가를 아는구나. 그런 얘기 들으면 전생담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설산 동자가 당신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구절을 얘기해 주시오. 그러니까 나는 배가 고파서 말할 힘이 없다. 그럼 내가 이 몸을 말을 해준다. 몸을 보시하겠다 해서 그 조건으로 재행무상 이 모든 것이 무상 항상하지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응화비진 진실하지가 않아.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생멸멸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기라. 생멸이 다 멸하고 나면 이것이 정멸의 즐거움이다. 이 구절을 딱 듣고 이제 설산 동자가 다 깨달음이 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높은 데서 자기 몸을 보시해야 되잖아.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진다고. 그래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런 얘기 들으면 확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렵게 법문이 재밌을 거 없어요. 막 이야기에 빠지는 거. 근데 처음에는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답답해지는 거. 왜냐하면 이제 다 개념이라는 걸 알거든요. 눈앞에 있다. 이것도 개념이 이게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뭔가 얇은 막이 딱 깔려 있는 것 같고 이게 진짜 그것을 막 이걸로 막 만지고 싶은 느낌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진흙 같은 거 이렇게 막 손으로 막 느끼고 싶은 이걸 느끼고 싶고 실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실감이 안 되고 뭔가 무슨 고무장갑을 낀 듯한 그런 식의 막이 있는 듯한 이 답답함. 그것도 두꺼운 막도 아니야. 투명하고 아주 얇고 이거 살짝만 핀셋으로 딱 끄집어내면 될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얇은 그 막이 점점 이게 더 이상 이제 이게
벗겨지지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과연 내가 문제가 뭘까 이게 도대체. 맨날 법문은 열심히 듣고 그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찰이 한번 와야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었구나. 말귀 경계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경계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건 상이 아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생담 얘기하면 전생담에 빠져 있고, 뭐 선사 어록 얘기하면 어록도 재미있잖아요. 막 기행들이 많이 나오니까. 선문답하면 뭐 조주 스님이 돌을 물으니까 차나 한 잔 하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다 이야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야기에. 우리 얼마나 이런 걸 상상하는 거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중독돼 있어요. 중독돼 있다고. 드라마도 보면요. 중간에 대사 없는 거를 자기가 대사를 치고 있어. 작가보다도 더 뛰어나. 그 다음 대사를 자기가 치고 있어요. 그런 식의 어떤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거든요. 영화 보는 거 좋아. 영화도요. 아주 단어도 단편적이거든요. 툭툭 던지면 그 앞뒤 맥락까지 자기가 양념을 치면서 다 스토리를 다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영화가 그런 작품이 예술성이 있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빠져 있거든요. 책을 읽어도 그런 상상하는 즐거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 즐거움이 있죠. 비유하고 막 그러면. 근데 그거 다 망상에 떨어져 있어. 가만히 보니까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법문 들으면 끌려가고, 손가락 들으면 손가락에 끌려가고, 뭐, 딱 이걸 두드리면 여기에 빠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지금 내가 새나가고 있는 거야. 다 새나가고 있는 거야. 마음이 새나가고 있는 거야. 유루법, 누수되고 있는 거야. 이게 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다 새나가고 있는 거야. 구멍이 막 숭숭 나가지고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생각에 빠져나가고, 모습에 빠져나가고, 소리에 빠져나가고. 근데 그걸 내 실수를 탁 보게 된 거야. 근데 어떻게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더 답답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새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새나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져버린 듯한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생각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상상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느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분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 뭐냐?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죠. 이제 이거 끝났다.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공부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때 그래도 이제 그 말귀는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가서 법문들을 이거 또 시작한다 이러는 거야. 또 손가락 드시겠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건 아니고 들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들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지 뭐. 맨날 두드리거나 올리거나 이겁니다 하거나 또 시작이다. 근데 마음이 이제 거기 안 가니까 문득 그냥 마음이 탁 보는데 대상 이게 딱 드러나는데 이 손에 마음이 안 가니까 이 보는 이거에 탁 마음이 꽂힌다 해야 되나? 이 보는 이거에 탁. 근데 그게 이건 줄은 몰랐어요. 이거는 뭐 특별할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대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면 흐릿한 느낌이 들어요. 대상에 마음이 없으면 대상은 흐릿한 느낌이 들어서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데 뭐 이거는 그냥 그래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게 있지 뭐 이런 게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다행히 인연이 닿아가지고 문득 이걸 탁 한 번 더 돌이켜보게 돼. 아, 이걸 말하는구나. 아, 이걸 말하는구나. 이 비추는 이 성품을 말하는구나. 아, 이 비추는 이 성품을 이 소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만, 이게. 이 비추는 이 성품을 말하는구나, 이거. 이거는 이 소리를 비추거나 사물을 비추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이 한 자리를 말하거나. 그러니까 모양이 뚝 떨어져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모양하고 상관없이 모양을 비추고 있는 거는 이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심리적으로 이 안쪽이라고 할 수 있어. 모양 바깥이 아니라 우리는 모양 너머에 뭐가 있는 줄 알잖아요. 체 모양이 되기 이전 자리라. 그래서 생각 이전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어디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밀양 하잖아요. 여기서 밀양이 여기 있지 않나요? 밀양이 여기 있죠. 밀양 하니까 밀양이 거기 있는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밀양 하는 여기 있잖아요. 밀양이 여기 있잖아요. 밀양 여기 있죠. 밀양 거기 있습니까? 밀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기잖아요. 밀양 하는 여기잖아요. 밀양 해보십시오. 밀양 요거예요. 밀양 해서 밀양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밀양 해보십시오. 밀양에 끌려가지 마시고 밀양의 이미지에 떨어지지 마시고 밀양. 그럼 밀양이 나오기 전 자리가 있죠. 밀양. 그 대신 해운대 해보십시오. 해운대. 요 똑같은 자리에서 밀양이 나오고 해운대가 나오죠. 똑같은 자리. 여기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 해운대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 있죠? 서울 해보십시오. 서울 끌려가지 말고 서울 하나, 밀양 하나, 해운대 하나 똑같죠? 여기에서 생각에 빠진 밀양이 저기 있고 생각에 빠지면 해운대가 저기 있고 생각에 빠지면 서울이 저 위에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빠지면 밀양 하거나 요겁니다. 밀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밀양하는 이겁니다. 밀양하는 이거. 밀양하거나 남산동 하거나 뭐 몽지릴라 하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꽃도 마찬가지고 꽃도 여기서 꽃 분별이 일어나야지 이 꽃이구나라고 되는 건데 분별이 아직 일어나기 이전 이 자리는 꽃을 하든 밀양을 하든 해운대를 하든 똑같잖아요. 소리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도 밀양하는 여기에서 소리도 그거 있잖아요. 그 마음자리 그거 하나 쓰고 있지 않았나요? 그걸 그 분별이 체에 일어나기 전에 그 변함없는 여기를 이게 여여부동이거든요. 이게 변함이 없어요. 이것만이. 다른 건 밀양도 변하고 밀양 막 변하잖아요. 그렇죠? 서울도 막 변하죠. 해운대도 변하죠. 근데 이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여부동이에요. 여기서. 이거거든요. 이거. 이게 진짜 이거뿐이구나라는 게 이제 확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서 찾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빠져버리면 더 어긋나 버리거든요. 오늘 마지막 금강반야경 시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 응화비진분.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만약 보살의 마음을 낸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 경전이나 사국의 등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으며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덕은 앞이 것보다 뛰어나다. 어떻게 남에게 말해주는가?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가? 모든 유의법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자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과 모든 세간, 천인,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였다. 자,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응화비진분, 우리가 그 삼신도 법신, 화신, 보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화신불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이런 현상 세계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부처님을 이제 화신불 이렇게 표현하는데, 화신, 여기서 화라는 거는 변화하는 거, 변화에 응해서 나타나는 게 응화거든요. 변화에 응해서 나타나는 것은 참이 아니다, 진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수보리야의 화신도 있고 법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보리야 그러면 이제 소리나 이런 수보리라는 뜻은 어떤 것이 생겨났죠. 변화하여 나타난 거는 응화한 건데 이거는 진실하지 않은데, 또 이 진실한 것이 이 응화 이렇게 변화한 거와 떨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보리야 할 때 수보리라는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예요. 밀양하는 이거나 해운대 하는 이거나 수보리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부터 내용을 따라가면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뜻이 있지만, 내용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수보리야 하든 어떤 사람이 하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수보리야 하든 어떤 사람이 하든 변함이 없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분명한 자각, 예외 없이 먼지 티끌 하나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이제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하게 예외 없이 이것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분명하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자,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다 이 일이기 때문에. 칠보로 보시하는 일이 없어요. 다 이 일입니다. 칠보로 보시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응화한 거예요. 진실한 거는 뭐야? 변함없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칠보로 보시한 일이 없죠. 칠보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만약 보살이 마음을 낸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이 경전이나 사국의 등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으며 남에게 말해준다면 그 복덕은 앞이 것보다 뛰어나다.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남에게 말해주냐 이거예요. 이 사국예를 어떻게, 경전을 어떻게 말해주느냐.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 생각이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되, 생각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되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걸 취한 거예요. 진정으로 생각을 취하지 않은 것은 생각을 하되 생각을 취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몇 시죠?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지금 몇 시죠? 이것뿐이거든요. 지금 몇 시죠? 이것 자체거든요. 그냥 지금 몇 시죠? 이 자체입니다. 이 자체. 지금 몇 시죠에서 틈이 없어요. 틈이 벌어지면 지금 몇 시지? 8시야. 이런 식으로 틈이 벌어지면 입체감이 형성돼. 입체감, 3차원이 되는데 마치 이거 심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거 자체면 지금 몇 시죠? 이 자체면 2차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딱 평면이 돼. 딱 붙어버리는 거야. 지금 몇 시죠? 이 자체예요, 그냥. 근데 여기서 뜻에 떨어지면 마치 3차원으로 떨어지는 듯한 입체감이 형성돼요. 지금 몇 시지? 공간이 생겨버려. 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몇 시죠? 이 자체예요. 미량, 이 자체는 미량이라는 뜻이 없어요. 미량이라는 이미지가 없고 미량이라는 공간이 없어요. 미량 해보세요. 미량. 이 자체예요. 이 자체. 뒤에도 없고 앞에도 없고 앞뒤가 다 끊어졌어요. 그냥 미량. 수보리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너무 어렵게 접근하니까 안 되는 거야. 밀양? 수보리? 이런 식인 거야. 그냥 밀양 이 자체, 밀양 해보세요. 이거예요. 밀양의 뜻이 없잖아요. 이거. 맨날 이거 쓰지 않나요? 맨날 이거 쓰지 않나요? 맞아요 해도 이거죠. 틀려요 해도 이거죠. 밀양, 수보리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상에 확 사로잡히면 진짜 온 우주가 펼쳐지고, 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냥 이것뿐이거든요. 이거. 밀양.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단순한 겁니다. 너무나 여기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이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일어난 것이라면은 뭐가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환상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일어난 게 이 세계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예요. 밀양 하든 해운대 하든 서울 하든, 응?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미에 떨어져 버리면, 뜻에 떨어져 버리면 밀양이 따로 있고 서울이 따로 있고 해운대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뜻에 떨어지지 않으면,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밀양 하든 수보리 하든 뭐 서울 하든 해운대 하든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취하지 않으면, 밀양 이거 취하지 않으면 해운대 서울 이거 다 생각에 떨어지는 거거든. 경계 이걸 취하지 않으면 한결같아, 변함이 없다, 여여부동하다. 여여부동하다,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불치어상 여여부동. 그러니까 불치어상이라는 건 다 경계에 떨어진 거, 상을 취하는 거예요. 모습을 취하는 거. 그게 뭐냐? 모습에 집착하면, 모습에 사로잡히면, 이게 다 취하는 겁니다. 근데 모습을, 이게 분별이 일어나도 이 모습에 떨어지지 않으면 여여부동한 겁니다. 원래 이렇다. 이 세계가. 세계는 어떻게 창조된다? 이렇게 창조된다. 어디 조물주가 따로 있고 뭐 창조주가 따로 있어서 창조되는 게 아니라, 조물주라면 진짜 조물주가 이거죠. 여기서 창조되고 있죠. 이렇게 창조되고 있죠. 이렇게. 이 마음에서 다 창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모든 유의법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이걸 깨달으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깨달으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모든 게 이것이라면 아무것도 걸릴 게 없거든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외가 없으니까. 다 이것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이것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꾸 걸리는 거거든요.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 없이 다 이것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경계의 변화들이 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게 탁 와닿고, 이게 와닿아도 이게 자꾸 뭔가 여기 있으면 일이 없고 자꾸 생각하면은 이제 뭐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막 2차원과 3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런 느낌에 빠지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전환이 와서 모든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생각도 이거구나. 어떤 특히나 잘 걸리던 생각 그것도 이거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것이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고 나쁜 그 모든 생각, 좋고 나쁜 모든 상태가 다 이거구나라는 자각이 탁 와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조작을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경계의 차별성은 다, 그 모든 경계의 차별이 이거라는 거는 이제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모습도 다 이거라는 게 와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전히 내가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모든 차별이 이것이고 모든 그 좋고 나쁜 것이 이것이면요, 내가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 좋고 나쁜 것이 이것이라는 게 체득이 안 된 거예요. 깨달아지지를 못하고 이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이 이 일이구나라는 거를 진짜 자기가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내가 공부를 하지 않고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상황을 통제하는가, 내가 어떨 때 상황을 통제하는가를 잘 보시면 알아요. 우리는 나쁠 때 통제합니다. 좋을 때 통제 안 하고, 좋을 때는 거기에 머물고, 그것도 일종의 그것도 자기가 하는 거죠. 조용하거나 일이 없으면 거기에 머물고, 나쁠 때는 그 나쁜 거를 안 보려 하거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바꾸려 하거나 하는 게 자기가 하는 공부거든요.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이거라면 자기가 할 이유가 없어, 공부를. 우리가 좋을 때 통제 안 합니다. 나쁠 때 통제를 하지. 뭐 좋을 때는 너무도 빨리 집착을 하겠죠. 자기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것도 통제라면 통제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진짜 이거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절대 자기가 공부를 안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좋고 나쁜 거는 똑같다는 걸 알겠고 모든 경계가 이거라는 걸 알겠는데 여전히 내가 챙기고 뭐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진짜 그것을 체득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체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좋고 나쁜 게 이거라는 걸 깨닫게 되면 내가 챙기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좋고 나쁠 때 하는 것이지 따를 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좋을 때도 이거고 나쁠 때도 이거라면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되고 자기 상태를 돌아보지 않게 돼요. 자기 상태는 뻔하거든.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공부가 이게 경계의 차별이 진짜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진짜 공부라는 걸 내가 하지 않았어요. 챙긴다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일은 좋거나 나쁜 일인데 뭘 챙겨요? 다 이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좋고 나쁜 차별이 사라진다는 거에 효험이 어떤 건지를 이제 경험해 보면 알죠. 그 곱이 벗어나기가 진짜 쉽지가 않다. 사람 다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조작하기 바빠요. 챙기기 바쁘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한꺼번에 탁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진짜 자기 공부가 그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를 알려면 진짜 내가 진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게 진짜 그 대법으로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보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전혀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진실로 자기의 사실인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나 그런 어려운 그때 진짜 공부가 자기가 힘을 얻었는지 밝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게 진리고 이게 법이라는 거를 깨달으면 진짜 손댈 이유가 없거든요. 그걸 버리고 어디에 진리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아는데. 그런 일이 있어도 이제 조작을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그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문득 그 장벽이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뭐 다 똑같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어떤 경계가 펼쳐지든 마음이 애써서 뭔가 하고 있느냐, 공부라는 걸 뭔가 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보면은 자기가 뭔가 마음을 써서 뭔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있거나 합리화하고 있거나 조작하고 있다면 아직 그거를 밝히지 못한 거다. 모든 경계가 이거라는 걸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가 상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취어상이라 했는데 취어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여부동하지가 않죠.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부동이잖아요. 좋은 것도 이거고 나쁜 것도 이건데 상을 취하니까 여여부동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실이 자각이 안 되는 거죠. 취어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집착하니까 나쁜 거는 버리려고 하는 거죠. 취어상하고 있다. 나쁜 거를 경험하지 않고 외면하고 뭔가 공부라는 변명을 갖고 이렇게 조작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좋은 경계를 집착하고 있는 거고 뭐 둘 중에 하나죠. 왜 그런가? 모든 유의법은 그래서 요것이 금강경 요거 해서 이게 소화가 되려면요 이게 체험이 와야 됩니다. 모든 유의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경계들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유의법이거든요. 유의법이란 조작을 하고 있는 거, 다 마음 쓰고 있는 거, 애써서 뭔가를 분별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있는 것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아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행 같은데 진짜 공부는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취하고 버릴 게 없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일체가 다 이렇게 보여요.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치가 이러해서 이게 다 꿈과 같은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소음 없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고 싶어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태전이라고 그게 불태전이라는 건 옛날에 뭐가 있다고 여겼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불태전은 그냥 그렇게 보여. 여몽환포영으로 보여. 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보아야 돼. 그게 공부해야 하거든요. 그건 수행이고 조작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이 세계 모든 것이 이 세계 안에 모든 일이 다 있잖아요. 이것이 다 이거구나. 삼계가 유심이구나. 이거구나. 만법이 기일이구나. 이거구나. 깨달아 버리면 그게 있는 것으로 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보이죠. 깨달아 버리면 깨달으면 돼. 깨달아야 돼. 어쩌든 넌 깨달으십시오. 깨어나야 돼요. 잠들어 있던 분별 의식에서 깨어나야 돼. 와장창 깨어나야 돼. 꿈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다 조작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써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 쓰는 건 다 유의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자 장로 수보리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과 모든 세간 천인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였다. 다 깨달아 맞춰서 삶에서 그걸 행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장로 수보리뿐만 아니라 비구 비구니 출가하신 모든 분들, 그 다음에 우바세 우바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바세가 거사님들, 우바이가 우리 보살님들, 그 다음에 모든 세간, 이 세상, 천인, 하늘, 아수라는 이제 있잖아요, 막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그 세계. 그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 맞춰서 일상 속에서 그게 행해졌다. 이 금강경을 들으니까 이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은 다 깨달았습니까? 근데 자기만 깨달으면 온 세계가 다 깨닫습니다. 자기가 밝아지면. 왜냐하면은 비구도 이거고 자기 마음이고 비구니도 자기 마음이고 세간도 이거고
뭐 천인 하늘나라도 이거고 하늘나라 사람도 이거고 뭐 아수라 지옥도 다 자기 마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인이 깨달으면 온 우주가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 어둠에 쌓여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이 없잖아요. 마음이 뭐 둘입니까? 우리가 이 한 마음밖에 평생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온 세상이 삼계가 펼쳐지는데 남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알고 싶으면 자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깨달으면 온 세상이 밝아진다 이거예요. 진언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나모, 파가, 발제, 발라게, 파나미다예, 아미리저, 이실리, 수노타, 비사야, 사바하. 잘 알아들으셨어요? 진언이 이거죠. 다른 게 아니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금강반야경이 32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1분부터 32분의 모든 그 총결산, 내지는 그 핵심이고 엑기스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치여상 여여부동.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일체율법, 여몽, 환포형, 여로, 영여자, 응작여시관 이게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요거 금강경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는 요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2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드리면서 금강반야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상만열애라는 분의 이분이 그냥 경애에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미상의 어떤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경의 근본이 금강경의 근본이 파상, 깨뜨릴 파의 모양상, 모양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종을 삼고 공을 깨침으로 뜻을 삼는다. 이 경은. 그러니까 모양은 깨뜨리고 이게 분별에 사로잡힌 그거는 깨뜨리고 이 텅 빈 마음을 깨치는 것을 뜻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구의 열반의 문을 알아 법신이 여여하고 부동하고 부동하여 유의법이 몽환과 같음을 연설하고 있나니 만약 이 견해를 지어 중생을 교화하면 그가 사용한 바의 칠보의 보시 복보다 수승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것이 이 마음의 일임을 깨달아서 이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일체 중생들을 이제 교화하면 그것이 앞에 칠보로 장식한 복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문회 거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위해 연설하는가 한 것은 사대와 색신이 설법하거나 청법하지 못하고 이 너희 면전에 홀로 밝고 역력하며 시방을 막힘없이 두루 통하는 것이 설할 줄 알고 들을 줄 안다. 이 입이 설법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설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귀가 듣고 여러분이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 하나가 면전에 홀로 밝고 역력하여 시방을 막힘없이 두루 통하는 것, 관통하는 것이 설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설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아는데 이것이 온 사방에 다 관통해서 두루 통해 있다. 그렇게 듣고 계신가요? 자, 야부도천의 말입니다.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사람과 나를 시비하며 호련히 기뻐하다가 호련히 성냄이 이것을 여의지 않았느니라. 이게 뭐냐? 호련히 기뻐하고 호련히 성냄이 이것이다. 기뻐하고 화내는 것이 이것이다. 그 다음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나와 남을 시비하고 시비는 뭐야? 옳고 그름을 따지고 헤아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뻐하고 성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일 뿐이다. 다만 이것이라 하면 냅다 얼굴에 침을 뱉으리라. 모든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침을 뱉겠다. 이게 진짜 이것이면 이것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평생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일시에 쏟아놓으니 사구의 묘문을 모두 설파했도다. 평생 가슴에 품고 있는 것,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것을 다 일시에 쏟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는 다 망상입니다. 꿈 같고 환상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일시에 다 쏟아 놓으니 사구의 묘문, 이 자꾸 사구계 하잖아요. 이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 독성하라. 이 사구의 묘문, 그 사구의 묘한 미묘한 문을 모두 설파했도다. 설할 때 비록 만천의 말이 있으나 깨쳐보니 한가한 구름이 지나간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구의 묘문이라는 것은 사구의 핵심, 사구가 가리키는 바 요거거든요. 묘문. 이걸 다 설파했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설할 때 비록 만마디, 천마디, 만천의 말을 했으나, 그러니까 8만 4천 법문을 다 했으나 깨치고 보니까 뭐와 같더라? 한가하게 지나가는 구름과 같더라. 그 모든 8만 4천 법문이 저기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지금 차가운 그 에어컨 바람과 같도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법문은 이런 것인데 지나가는 구름, 이렇게 차가운 바람 이런 것인데 그게 무슨 심오한 뜻이 따로 있을 거야 그러면은 제대로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머 스님, 이 경을 설하는 자가 묘하게 여기에 나아간 즉 내가 있어서 제도함을 보지 않으며 중생이 있어서 제도할 바가 됨을 보지 않으며 법을 가히 설할 것이 있음을 보지 않으며 사람이 있어 능히 설해야 됨을 보지 않느니라. 사방팔방 온갖 시방, 시방은 열방향이잖아요. 동서남북, 그 다음에 동과 서 사이, 그럼 팔방, 위아래, 상하, 그럼 시방. 그렇죠? 시방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 들을 자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이르되 처음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두 중간에 일찍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러한즉 안으로는 자기를 끊고 밖으로는 가히 교화할 것도 없음이라. 종일토록 중생을 제도하되 일찍이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며 혀에는 뼈가 없고 말에는 자치가 없습니다. 혀에는 뼈가 없대요. 그러니까 말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혀로 말하잖아요. 혀로 말하는데 말에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말에 자치가 있는 게 아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서 새길 뭐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다 비워버리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종일토록 설하여 보이되 일찍이 설하여 보이지 않음이니라. 비록 하늘에 가득한 가르침과 땅에 가득한 쓸데없는 말들이라도 붉게 타는 화로 위에 한 점 잔설과 같다. 그렇죠? 이게 선사들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모든 말이 붉게 타는 화로 위에 한 점 잔설과 같다. 금방 녹아버리잖아요. 화로 위에. 그런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감화상이 얘기입니다. 중이 법안에게 묻되 모양을 취하지 않고 여여하여 부동이라 하니 어떻게 모양을 취하지 않아야 부동을 봅니까? 어떤 중이 법안 문익 선사한테 이렇게 물었는데 모양을 취하지 않고 여여 부동이라 하니 어떻게 모양을 취하지 않아야 부동을 봅니까? 어떻게 모양을 취하지 않아야 부동을 봅니까?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모양을 취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모양을 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양을 취하지 않습니까? 여여부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모양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모양을 취하지 않죠? 법안이 해가 동방에서 나와 밤에 서쪽으로 진다. 여기에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근데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모양을 취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모양에 취하지 않는 겁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까? 물어버리면 벌써 경계에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하나에 따다다다다다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모양을 취하지 않는 겁니까? 여기에 어떻게도 없고 모양도 없고 취하는 것도 없고 취하지 않는 것도 없어요. 이게 모양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육조해능 선사. 몽이란 망령된 몸이요. 환이란 망령된 생각이요. 포란 번뇌요. 영이란 업장이라. 그래서 몽환 포영이 업을 유의법이라 이름함이니 진실은 명과 상을 떠난 것이요 깨달음이란 모든 법이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것도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리켜 보이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지 뜻으로 하면은 그것 자체에 알아들으려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사들이 말하는 건 곧바로 가리킨다.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모양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뭐 커피 한 잔 하세요. 뭐 이런 식이. 어떻게 그게 너무 맥락이 안 맞잖아요. 모양이 안 떨어지는 거랑 어떻게 커피 한 잔 하는 거랑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작동이 탁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컵이 말을 하고 꽃이 컵이 말을 하고 죽비가 걸어가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광화문에서 돌을 던지니 해운대 앞바다가 첨벙하더라 이런 식의 표현. 이게 말이 이게 여기서 말이 탁 끊어지면은 이 자체에 탁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불이 났는데 부산 저 마린시티가 다 불바다가 됐어. 뭐 이런 식이에요. 다 타버렸어. 뭐 이런. 그것도 생각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화문에 불이 났는데 용두산 공원이 불탔어. 이런 거거든요. 광화문에 불이 났는데 광화문은 멀쩡하고 용두산 공원이 다 사라지고 없어. 다 타버렸어. 여기서 근데 분명히 가리켜 보인 거거든요. 이겁니다. 너무 많은 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하나씩 야부도천의 시입니다. 굶주리다가 이게 공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굶주리다가 밥을 얻었고 갈증에 물을 얻었고 이런 안목이 열리면 병들었다가 나음을 얻었고 덥다가 청량을 얻었다.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만났고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보았고 표류하던 배가 언덕에 도달했고 외로운 나그네가 고향에 돌아왔다. 가뭄의 단비를 만났고 나라에 충신과 선량이 있고 사방에 오랑캐가 예배하고 팔방에서 항복하여 오도다. 난난마다 모두 이것이며 물건마다 온전히 드러났다. 고금과 범성, 지옥과 천당, 동남과 서북이니 사랑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고금과 범성, 지옥과 천당, 동남과 서북이니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죠. 밀양과 서울이고 부산과 해운대니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헤아리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니까. 찰진 사계의 모든 중생이 모두 금강의 대도량에 돌아갔다. 금강의 대도량 이거거든요. 모든 분별되는 이 세계 모든 것이 다 이 도량 안으로 들어가도다. 그 말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것이다. 지금 이 분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이 분별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 이것을 떠난 게 하나도 없다.
이 뭐 온 세계가 이걸 떠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말이 모두가 다 들어와야 돼요. 모두 예외 없이. 그게 먼지 티끌 하나든 아니면은 뭐 엄청난 온 우주든 간에 이게 다 들어와야지 이게 법이 밝아지는 것이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그것 먼지 티끌만한 하나가 온 세상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이게 명료하게 이게 초점이 맞아야 돼요. 이물감이 하나도 없어야 돼. 이물질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예외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 다 이것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닥치고 이것이면 돼요. 다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헤아리지 말고 그냥 닥치고 무슨 경험을 하든 이것이라는 걸 깨달아 버립니다. 그냥 이 말은 그거예요. 모두 금강의 대도량에 들어가도다. 이걸 무슨 말로 해? 닥치고 이거야. 그냥 얘기하지도 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어. 생각할 필요도 없어. 닥치고 그냥 이거다. 모든 게 다 이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탁 드러나면 마치 그냥 진짜 굶주리다가 밥을 먹은 거와 같고 완전 고향을 잃고 집을 잃고 헤매다가 집에 도착한 거와 같고 병들었다가 쾌차한 거와 같고 그다음에 뭐 그 표류하던 배가 항구에 도달한 거와 같고 그런 그 자유와 만족이 있죠.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온 우주가 그냥 한눈에 싹 들어와야 돼요. 예외가 없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말이 무슨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이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 어떻게 온 우주가 여기 한눈에 들어오느냐. 근데 온 우주가 다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세상에 뭔가 운전대를 잡은 거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소나기에 탁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확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뭐 이거 다 이거지 이 선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죠. 시방, 사방, 팔방이 다 뚫려 가지고 화련관통. 그래서 다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이것이면은 그것이 저절로 그런 안목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눈이. 그런 공부를 꼭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들 마지막으로 금강반야경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